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21장 11절부터 11절에서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고,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두마와 아라비아,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바벨론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모압 족속 같은 사람도 있고, 뭔가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관계에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 두마, 아라비아,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이 두마나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어둠이 공통점입니다. 어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은 결국은 어둡게 될 것이다, 밝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이런 게 소망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은 주로 어둠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하면 뭔가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으로 그들을 경고를 밝히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 경고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망하고 그들의 처지가 어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하는 말씀, 두마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적막함입니다. 침묵하고 아주 정적이 흐르고 쓸쓸하고, 이 두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마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해놓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은 에돔 사람의 수도예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두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침묵, 정적이 흐르는 적막함, 이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당할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 적막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바로 적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적막함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많은 넓은 친구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적막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는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적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에서는 그 에돔 족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할 때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조금 조상으로 올라가면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이지만 이 에돔 족속들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역사를 보면, 유다가 강하면 오히려 에돔을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돔은 늘 그런 생각 속에서 기회주의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바다 1장 11절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막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치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기회주의자라 그러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막 무너지게 되니까 그때 달려들어서 뭔가 노략군의 역할을 하는 사람, 형제라서 그냥 그 형제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형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장 어떻게 하든지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에돔 족속들의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두마에 관한 경고, 적막함, 이게 다른 말로 표면 외로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그때부터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요즘 세대는 혼자 사는 게 많잖아요. 홀로 사는 분들도 꽤 있고, 일부러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노처녀, 노총각도, 물론 못해서 안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못한 건 할 수 없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느끼면 여기서부터 뭔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이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면 그때부터 사람은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두마, 침묵, 정적, 적막함, 바로 그런 것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돔 족속들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 지금 한참 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에돔이 지금 바라는 거예요. 조금 빨리 어둠이 끝나고, 환란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어서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에돔 사람의 얘기인데, 근데 파수꾼에게 물어보니까 파수꾼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러분, 아침이 오나니 이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파수꾼이 아침이 옵니다 하고 그 정도 해주면 참 기쁨의 소리가 되고 소망의 소리가 되는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 에돔 사람들에게 어둠이 또 다가온다는 이 절망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들은 늘 밤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 이 아라브라고 하는 이름은 저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녁. 그러니까 이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녁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이나 저녁이나 희망의 아침이 아니고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모든 이 두마나 아라비아나 전부 저녁, 어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제 대상들, 상인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풀에서 유숙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결국 아라비아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그곳에 물건을 팔러 갔던 사람들이 마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풀에 숨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니까 이 수풀 속에서 밤을 지샌다, 그것도 참 평안함과 안락함이 없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서 어둠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바벨론의 어떤 그 전체 세계를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라비아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 아라비아 역시도 마찬가지, 유다와 관계 속에서 보면 한때는 이 아라비아가 이 유다를 침공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아들 여호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을 또 격동을 시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여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좀 멀리 있는 민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치기도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상들, 드단의 대상들은 수풀에 숨어서 밤을 지새우고, 이것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에 관한 그 경고는 그러니까 저녁만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두마이도 마찬가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아라비아도 저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저녁이 기다립니까? 아침이 기다립니까? 밝은 아침이 기다리십니까? 지금 현재는 힘들고 지금 현재는 캄캄한 저녁이라 할지라도 밝은 아침이 오리라. 이거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녁이고 밤이고, 파수꾼의 얘기가 아침이 오는데 저녁이 올 것이다, 밤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이 소망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6절에서는 주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한다. 이 게달도 이 아라비아 유목민인데, 아라비아 유목민의 조상이 바로 게달입니다. 그래서 게달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게달은 또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과 더불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난 그 이스라엘과는 다른, 육체의 정욕으로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애굽 여자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냐 아니면 육체의 자녀냐, 이삭의 후손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이 얘기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달 아라비아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한다. 게달의 영광, 아라비아 상인들, 우리가 뭐 아라비아 나이트 같은 그런 옛날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장사도 잘하고 또 유목민이라서 하여튼 뭔가 또 많고, 또 아라비아는 금, 은 이런 것이 많아요.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이 아라비아에서 많은 이 금은을 실어옵니다. 아주 부자가 많고 재물이 아주 많은 것이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게달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게달의 영광이 1년 내에 다 쇠멸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마지막 17절에 보면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게달의 그 용사 중에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숫자가 적다. 전쟁을 하고 그만큼 빨리 망한다는 얘기. 1년 내에 망한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뜻은 게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무스름하다 하는 얘기예요. 금다. 아니요, 새카맣지는 않지만 그무스름하다. 물론 사람의 그 어떤 피부 색깔, 흑인 걸 같은 피부 색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두마, 아라비아, 게달 이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전부 어둡고 검은 얘기들이에요.
어둠의 얘기, 검은 얘기. 그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아가서에서 술람 여인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 술람 여인이 1장 5절에 보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검다, 피부도 검고 뭔가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술람 여인은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희고 깨끗해서 괜찮으십니까? 희고 깨끗해도 나는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으나 아름다우니, 술람 여인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여튼 이 게달은 거무스름한 그런 표현. 그래서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텐트 치고 살듯이 그 텐트가 계속 치다가 긋고 막 하다 보면 계속 때가 묻잖아요. 시커먼 그런 장막과 같아요. 게달의 장막, 시커먼 것 같은데 나는 아름다워. 이게 바로 술람 여인이 고백한 것인데, 하여튼 게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거무스레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부귀와 영광이 가득해.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1년 내에 쇠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과 아라비아 게달 족속들, 이 두 민족에 관한 얘기긴 한데 공통적으로 전부 다 저녁, 그리고 밤, 그리고 검음, 바로 이런 얘기들, 뭔가 이 환하게 밝고 빛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 어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야 될 사명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안 따르면 모두가 어디에 다닌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 예술이 있고 뭐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은 문명 세계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닙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예배당에 출석을 하고 기도 생활에 뭐 참여하긴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가 없다면 그는 어둠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확실하게 안 나오시네. 예수를 만나면 이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밝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막 기술도 막 발달시키고 하여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과학 기술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막 아주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변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샛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서 샛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밝은 새벽별, 샛별. 여러분 이 새벽별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새벽별을 본다는 얘기는 그것이 새벽별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무슨 쪽을 보는 겁니까? 새벽별은 어느 쪽입니까? 동서남북 어느 쪽? 동쪽이에요. 동쪽. 새벽별이 보였다는 거, 아 저쪽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벽별은 밝아지는구나.
때를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때를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알게 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다는 얘기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으로 빛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는 문제. 누가복음 22장 53절인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성전에 몇 번 다녔어도 너희가 내게 손을 안 대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잡힐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자연적으로 해가 뜨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이건 자연의 그 어둠과 밝음이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둠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어둠. 그래서 어둠의 권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그냥 전깃불을 확 밝혀놓은 이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창세기 3장 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어둠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는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여기 본문에 이제 드단 대상들은 수풀에서 유숙합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해서 겁이 나서 숨을 자리를 찾아서 마을에 못 들어가고 수풀 속에서 유숙을 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주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둠은 그냥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로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수님은 그 영광의 빛이 결코 쇠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계달의 영광은 아주 금이나 은이나 그런 재물도 많고, 또 여기 보면 활 가진 용사들도 있고, 하여튼 뭔가 세상에서는 뭔가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멸하기로 작정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이 있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쇠멸되는 것이 세상의 영광, 계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 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그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물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해는 몇째 날에 창조를 하십니까? 천지 창조 6일 중에 해는, 해와 달과 별들은 몇째 날을 창조하세요? 성경 퀴즈 내면 하나도 모르겠다. 1, 2, 3, 4, 5, 6 연관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넷째 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를 만드세요. 기억을 잘 하세요. 1, 4, 2, 5, 3, 6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이어집니다. 하여튼 빛이 있으라,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빛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빛은 아직 태양은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빛 그러면 태양빛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첫째 날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빛 그 존재 자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는 넷째 날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첫 번째 빛으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 하늘의 영광, 그 바로 넷째 날부터 시작된 해와 달의 빛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또 돌아가니까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려고 얼마나 착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착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멋있고 뭔가 잘나서 빛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기 자랑을 한번 합시다. 나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복 받을까,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나는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세워졌다는 사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계속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결국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빛을 계속해서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형제와의 다툼,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시기심, 이런 것들이 어둠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 속에 아직도 여전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렸습니까? 다 벗어버렸습니까? 방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에요. 이 허랑방탕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탕자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 말씀이야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술 취하는 것.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몰래 돌아서서 술 한 잔씩 하는 사람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고 고백은 못하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이 육체의 정욕으로 그저 살아가는 이런 생활들, 형제와 쉽게 다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늘 시기하고,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빛을 발하는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된 생활을 제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이제 빛으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둠의 권세와 우리도 싸우는 생활,
전쟁하는 생활, 이걸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 다른 말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 것은 더한 대상들, 돈 벌기 위해서 숨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주관자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 이기자 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으쌰으쌰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하나 달아놓으면 좀 밝아진 것 같지만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뭔가 가로등도 달고 불빛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세멸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일, 이제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왕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사명이 뭐냐?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건 내가 받은 사명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사람들이 그 어둠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에돔 족속들은 그들이 듣고 있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도 오리라는 얘기 뭐예요? 계속 절망이에요. 잠깐 반짝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는구나, 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계속해서 에돔 사람들은 어둠의 생활이에요. 아라비아 전역, 거무스레한 계달 다 같이 마찬가지.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 아라비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은 전부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이들 속에 뭐 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자, 어둠의 세력들이 뒤에서 다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합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들, 또 시기하고 또 형제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모든 사건 사고가 전부 뭐예요?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제멋대로 살면서 뭐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 죽인다든지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또 요즘은 계속 많이 강조를 하지만 뭐 성희롱, 성폭행, 그 전부 음란한 일들, 그러한 생각들, 형제간에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음주하고 그래 음주 운전 해놓고 그냥 술 먹고 마시다 그냥 하다가 또 기강이 해이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의 권세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핵심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으로 분명하게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눈을 뜨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고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